네, 도마복음 풀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오늘 화면을 보니까 오늘은 평소에 보던 꽃이 아니죠? 이게 무슨 꽃일까요? 어때요? 가까이서 한번 보실래요? 너무 예쁘죠? 그쵸? 음, 이 예쁜 꽃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바로 오늘이 저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즉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최근에 4월 달에. 그래서 저희 며느리가 된 사람이 생일이다가 사온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오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생일이다고 또 맥주도 한 잔 먹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한 병. 아까 좀 일찍 먹은 거라 저녁에 먹은 거라 지금 11시 반이 돼가네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기분이 좋았던 것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죠? 술을 먹으면 좀 평소의 기분보다도 더 좀 좋아지죠. 그래서 그래서 술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술 한 잔도 먹고 그다음에 예쁜 꽃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까 도마복음 61장 하고 나서 그런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새로 준비한 차인데요. 지금 막 이제 막 제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두 번째 부어서 색이 좀 연해요. 근데 연한 노란색이죠. 근데 이게 좀 더 우러나면 처음으로 우러내면 아주 좀 노란색, 황금색의 그런 컬러를 띄어요. 근데 이게 사과꽃차예요. 사과꽃. 왜 우리 보면 사과꽃 하얀색의 그 사과꽃 있잖아요. 나무에 다 피어 있는 바로 그 꽃으로 우려낸 찬물이에요. 지금 두 번째고 이제 막 뜨거운 물을 부어서 색이 연해요. 근데 좀 있다가는 이게 진한 노랑으로 황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아주 색깔이 예뻐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에 오면 같이 이 차를 먹어야지 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먹는다 어찐다 막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한 번씩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따라줬더니 한두 잔씩 정도는 먹었어요. 그죠? 그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도마복음 한번 이제 이렇게 오후에 좀 시간도 보내고 하느라고 못했던 거 좀 아쉽잖아요. 한 번만 하고 끝내기는.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에 11시 반 밤이지만 이렇게 시작을 다시 하려고 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몇 장 정도만 하고 쉬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도마복음 66장 들어갈게요. 앞에는 65장까지 했네요. 65장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 도마복음. 도마복음이라 함은 예수님의 진솔한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도마란 분이 있는데 그 도마가 기록한 경전이죠. 그런데 왜 성경이 지금의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냐 하면은 바로 그 예전에 이제 이 성경 안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그 결정하셨던 분들에 의해서 이 성경에서 뺀 거죠.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성경 안에 넣을 것인가 하면 뺄 것인가를 결정해 내는 사람에 의해서 그게 잠재에 빠진 것 뿐이지 이 도마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이세요. 도마가 그 가르침을 기록해서 남겨놓았던 것을 이 성경 안에 넣을까 말 건가 할까 결정을 내린 그 사람이 거기서 성경 안에서 뺀 거죠. 그래서 외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또한 또 이게 그 시대에 이제 어떤 시대쯤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경전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운동이 있었나 보죠. 움직임이 사회적인.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어디예요? 그 나그 한마디라는 그 장소 그 지역에 동굴 안에서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죠? 우연히 발견이 됐죠.
바로 이렇게 동물을 키우는 목동 어린 소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이렇게 항아리를 탁 깨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소년이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동굴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동굴 안에 이런 항아리가 깨지는 그런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 항아리 안에는 이런 나가 한마디 경전이라 그래서 다양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성경 속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포함되지 않고 빼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도마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그대로 묻어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속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녹아있죠. 더군다나 더 특징이라 하면, 도마복음의 특징이라 하면 바로 이 자리, 마음자리 하나를 정확하게 늘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혜, 마음의 지혜를, 마음이라는 이 본성자리를 우리가 깨닫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도마복음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우리들의 지혜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도마복음 이제 66장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리모컨을 조정을 해요. 그래서 자소 중간중간 이렇게 끊기는 상황이 돼요. 그 감안하고 보세요. 도마복음 66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짓짓는 자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것이야말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자, 이 말씀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한 가지를 또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경전하고 상관없이 좀 전에 이제 저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술 한잔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종교라든가 어떤 단체, 그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 어때요? 그 종교만의, 그 단체만의 규율이나 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하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저는 이렇게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술 한 잔도 먹을 수 있고 또 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종교에서는 또 어때요?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된다. 불교에서는 또 그렇게 잘못된 의식이 또 이렇게 펼쳐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술과 고기가 정말 나쁜 음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예를 들어보냐면요. 똑같은 술이에요. 그죠? 똑같은 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술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술은 아주 즐거운, 그죠? 건강하고 유익한 술이 되기도 하고, 또 누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아주 흉악하고, 그죠? 몸을 망치고 자신이 힘든 술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술이나 고기라든가 이런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립적이에요. 어떠한 상이나 어떤 개념이나 좋다 나쁘다는 것이 없어요. 그저 그것일 뿐이죠. 그저 술이고 그저 고기일 뿐이죠. 단지 음식일 뿐이죠. 근데 이거를 어때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술을 먹고 나서 아주 즐겁게 기분 좋게 자신의 마음도 좋아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즐겁고 같이 어울려서, 그리고 자신의 몸이 피로도 풀리고 그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면 어때요? 이 술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것을 우리들한테 경험을 시켜준 것이죠. 그래서 술이란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이 똑같은 술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먹었어요. 어떻게? 아주 그 술을 먹고 나서 너무 과하게 먹어서 자신의 몸이 너무 취하고 힘들고 부대끼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술꾸세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이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고 힘들게 하고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술을 먹었다 하면 어때요? 이 술이라는 거는 결국 나쁜 부정적인 그런 결과로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술 자체는 선하고 즐겁고 기쁜 것일까요? 아니면 나쁘고 시끄럽고 해로운 것일까요? 그죠? 이 양면색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는 누가 그 술을 어떻게 먹었냐에 딸린 거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달린 거지. 이 술 자체, 고기 자체, 이런 음식은 어떠한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또 이게 불교에서 보면 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또 뭐 이러한 것도 있잖아요. 규율로 정해져 있고 또 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기타 다른 종교에서 굳이 그렇게 권하지 않는 제어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물론 그 종교에서 여러분 그 종교 안에서 계시는 분들은 그걸 존중하고 또 따라해요. 왜냐면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도 건강하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도 지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건 좋지만 그러나 맹목적으로 그 계율이다 해서 그걸 무조건적으로 지킨다 하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바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술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쁜 음식이다 보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인간으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이에요. 그거를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섭취하고 어떻게 행동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그건 아주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아주 나쁜 것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계율이나 이렇게 지어놓고 그건 무조건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테두리 안에 생각의 테두리 안에 규율 안에 딱 가둬버린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정말로 자기 자신을 계율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하면 도대체 그럼 어떤 뜻일까요? 바로 내가 술을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해석이고 저는 종교인이 아닌 그런 단체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해 없으시게 들으세요. 단지 이건 술이나 고기는 음식일 뿐이에요. 거기는 어떤 상이 없어 좋고 나쁩니다. 그죠? 내가 섭취하는 사람이 반듯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먹고 그걸 올바르게 즐겁게 풀어냈다면 그건 좋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술이나 고기 자체는 우리를 나쁘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타락시키지 않아요. 그걸 먹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음식은 이건 좋은 거다, 이건 해로운 거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진 그런 규율인데 이런 건 존중하고 따라야 하나 그러나 그 이면에 진실로 사람이 계율을 지키고 살아간다 하면 그러한 음식이나 그런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고 깨끗하게 행동한다. 어떤 걸 먹더라도, 그죠? 어떤 걸 섭취하더라도 내 자신이 깨끗하게 그걸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풀어낸다 하면 그 음식 자체는 아주 좋고 선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종교나 어떤 단체나 어떤 계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즐겁게 먹고 그죠? 이러한 자유로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한때 막 그런 종교단체나 그런 데 안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데 들어가지 않고 소속되지 않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자유로움. 그죠? 그 단체 안에 들어가서도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도 스트레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제약도 없는 이런 자유로운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계율을 지키고 마음의 계율을 행동의 계율을 지키면서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면 그렇다 하면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어때요? 이곳이 교회요. 이곳이 절이요. 그죠? 이곳이 성전이요. 그죠?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비롯해서 또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어떤 장소, 어떤 교회라든가 어떤 절이라든가 어떤 성지라든가 이런 데를 가야지만이 성스럽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내가 선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고 보는 것보다 물론 그러한 장소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 우리는 필요로 하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자기가 살아가는 곳, 자기가 살아가는 바로 집, 자기가 살아가는 직장, 그죠? 자기가 자주 만나는 이런 주변의 이웃과 장소들 이러한 곳이 바로 그대로 절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지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정말 중요한 계율이에요. 그러지 않은가요? 어떠한 장소에 그곳에 선함이 있고 성스러움이 있고 계율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진정한 계율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 선한 성품, 바로 아버지의 성품, 이 하나의 의식, 하나의 주인공, 바로 이 자리.
이 자리는 늘 나와 함께 있고 이 자리가 바로 내 자신이고, 그죠? 이 자리를 써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 마음으로서.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장소는 바로 거기가 교회요. 거기가 절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그것이 바로 또 깨끗한 세계 정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더라도 앞으로 펼쳐진 시간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면 좋겠나 하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집, 그죠? 이런 평범한 장소에서 살아가는 곳,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교회에서 성스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선하게 다루고 기도로서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듯이, 그렇죠? 절을 사용해서 절에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자신을 겸손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정하게 갖고 나가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 그러한 것들은 그 장소에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 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정말로 필요할 것 같다. 또 그렇게 나아간다면 정말 선한 이 아버지의 성품대로 그렇게 구현되어서 나타나겠다, 드러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떠한 제약이나 규율이나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지만 그러나 결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선한 사람, 이러한 세상,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펼쳐져야 할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마복음 다시 66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짓짓는 자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것이야말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로다. 이 한 말씀으로 끝나네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짓짓는 자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것이야말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로다. 그래요. 여기서 집 짓는 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 하면 뭐예요? 우리는 보통 집을 짓 때 어때요? 벽돌 같은 걸 하나로 보더라도 규격이나 형태나 모양이나, 그죠?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반듯하게 규격화되어 있는, 그죠? 이 틀에 찍어낸 그런 벽돌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짓잖아요. 그죠? 바로 이 정형화된 그 벽돌처럼, 그죠? 어떠한 개성이라든가 어떠한 자유로움이라든가 어떠한 확 터진 그런 창조성이라든가 어떠한 때에도 묻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규칙적으로 지어 있는 그 집 짓는 때 쓰는 그런 도구들은 어때요? 벽돌을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그 벽돌이라는 그 네모난 틀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바로 벽돌은 이러해야 돼 하는 바뜻바뜻한 모습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이 인간의 때에 물들어 있는, 그죠? 어떠한 개념이나 어떤 틀이나 지식이나 우리가 스스로 배워 익힌 그러한 것들 안에 스스로 갇혀서, 그래서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모습, 그 안에 갇혀서 오히려 그 안에서 그 굴레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고 서로 싸우고 무시하고 비교하고 맞다 틀리다고 아우성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죠? 바로 이런 모습을 그 틀에 박힌 그 네모나 벽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바로 그 벽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것이야말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런데 어때요? 집을 지을 때는 반듯반듯한 이 돌을 쓰지만, 그러지만 어때요? 이 버렸다 하잖아요. 집 짓는 자들이 이 돌을 버렸대요. 그럼 어때요? 그 모양 자체가, 벽돌 모양 자체가 삐뚤삐뚤하거나 그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그 직사각형의 모양이 아니겠죠. 다른 모양이겠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그 돌을 버렸겠죠. 집 짓는 자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 버린 그 돌의 모양은 어때요? 이 반듯한,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그죠? 그 틀에 우리의 인식의 개념에 갇힌, 그죠? 스스로 만든 상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걸 오직 깨고 자연스럽게 무한한 자유로움이 묻어나 있는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체로 개념지어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어떠한 인간의 때에도 물들어 있지 않은, 그죠? 바로 그러한 돌이겠죠. 그러한 돌은 어때요? 그 규칙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못나고 둥그렇고 더 크고 더 작고 또는 다양한 별 모양이라든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봐도 서로 받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집 짓는 자들은 버렸겠죠.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그 버린 돌이야말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로다라고 해요. 모퉁이라 하면 뭐예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이렇게 뺑 돌아서
꺾여서 방향을 틀어서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길 그걸 갖다 모퉁이라 하잖아 이 코너를 그죠?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래요. 머릿돌이라 하면 바로 첫 번째 머리 가장 첫 번째 머리 가장 위에 돌 이게 바로 머릿돌이잖아 그죠? 바로 이 집 짓는 자들이 울퉁불퉁해서 쓸모없는 버린 이 머릿돌 이 돌이야말로 그거야말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첫 번째 돌이 된다 하면 어때요? 모퉁이라 하면 우리가 늘 가던 그죠?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패턴, 모든 지식이나 상에 갇혀서 누구나 그렇지 하고 살아가는, 그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철학적으로 깨고 생각해보고 그걸 깊이 있게 궁리해보지 않고, 그죠? 누구나 하니까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식이나 개념이나 언어나 사회적인 제도나 그런 것들 틀 안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반듯한 그 길을 가는 모습이 바로 반듯한 길이에요. 그런데 어때? 여기서는 모퉁이라고 했잖아. 그 길에서 벗어나 그 길을 틀어버린 그죠? 방향을 바꾼 바로 어때요?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죠. 그거를 모퉁이의 머릿돌이로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이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 탐욕적인 세상에 갇혀서 물질세계에 갇혀서 육욕의 여섯 가지 감각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 때 어때요? 이 선지자들은 그것들을 깨고 그 방향을 놓지 못하다. 이 근원의 성품, 아버지 성품으로 본성으로 다시 되돌려 한다. 이걸 회복해라. 이 마음자리를 찾아라 하고 제시해주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한 이 누구나 가는 이 길에서 꺾어서 모퉁이 바로 새로운 방향으로 꺾어가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죠? 이 물욕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줄 수 있는 바로 선지자 그 사람을 모퉁이의 머릿돌 첫 번째 돌이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면에서 보면 어때요? 평범한 사람들과 다소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새로운 영역이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가 선지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어때요?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규칙적인 거, 일상적인 거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새로운 시각, 창조적인 시각으로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개념이나 틀에 또는 익숙함에 갇히지 않고 새롭게 보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새롭게 보는 그 분야에 그 사람이 푹 빠져서 생각하고 관심하고 공부하는 그 분야의 새로운 선지자가 되고 선두자가 되고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패턴을 이제 좀 버리고 어때요? 새로운 모퉁이, 새로운 삶을 위한 즉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상 세계, 천국, 그죠?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상, 또 나는 나의 나의 아들, 딸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길을 방향을 꺾어서 모퉁이의 첫 번째 머릿돌이 되어 주어야 하겠죠. 바로 이게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죠? 또 이렇게 말하니까 좀 뭔가 거창해지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바로 그러한 위대한 일, 큰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그래요. 바로 나 자신. 거창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뭐 이런 정치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말로 근원적으로 바꾼다 하면 어때요? 바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깨닫고 자신의 마음의 선함을 되찾고 그죠? 이 아버지의 성품 자리에서 누구나 모든 생명들이 바로 내 자신이 드러난 것이고 그죠? 이 온 우주의 생명들과 나가 둘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모양이고 현상이다라고 보는 이 아버지 성품 자리를 회복한 후에야 자신의 본성을 회복한 후에야 우리는 정말로 이 모퉁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이 모퉁이의 첫 번째 선지자가 되고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통적인 특징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부처님에 관련돼서 경전 같은 거 읽다 보면 바로 부처님은 혁명가라고도 볼 수 있다. 바로 뭐에? 자신의 마음에, 깨달음에,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구나 똑같은 일률적인 그런 벽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죠? 누구나 쫓아가는 그 물질세계, 이 육식에, 여섯 가지 감각적인 탐욕에 쫓아서 물들어서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그것들 오히려 멈췄잖아요. 스톱 멈추고 거기서 벗어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 마음의 깨달음,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하셨잖아요, 부처님. 그죠? 바로 이러한 부분 어때요? 누구나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새로운 영역을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혁명적인 시각으로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죠? 그 전에 틀을 깨버리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삶들. 오히려 누구나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던 이런 선지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대로 예수님의 삶이고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도 평범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누구나 이러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속으로는 늘 꿈꾸지만 어때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까지는 나아가진 않잖아요. 생각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고 또 더군다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배우고 그들과 그 안에서 더 경쟁하기를 원하지, 내 걸 더 불리려고 원하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자신이 행복한 그 방향,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소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또 요즘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 청년들이 많은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 또 이렇게 무직으로서 이렇게 젊은 시대를 보내는 이 젊은이들이 어때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좀 긍정적인 면을 본다 하면 자신만의 삶의 패턴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있던 기성사회에서 성인들이 했던 그러한 제도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렇죠? 자신들만이 갖는 지금의 이 시대의 특징에 맞춰서 새로운 그들의 삶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바로 이런 모습과 같죠. 늘 이 벽돌과 같은 똑같은 삶, 차곡차곡 그 체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집이 만들어지는 이런 쓸모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은 어때요? 예전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이 새로운 세대들을 우리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까요? 바로 이 모난돌과 같고 자유로운 그죠? 그 객체 안에 이 사회 체계 안에 갇혀서 비교당하고 그죠? 누가 더 위고 누가 더 아래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더 갖고 있지 않고 누가 더 많이 배우고 누가 못 배워 그죠? 이러한 모든 그런 것들에서 비교하는 심리에서 벗어나서 그죠? 이 사회라는 체계 안에서 벗어나도 얼마든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안목을 가진 새로운 시선들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 직장을 갖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거기에서도 그걸 기회 삼아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비교한다거나 기존의 사회체계 그런 질서에 물들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준다면 어때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바로 머릿돌이 되는 그런 새로운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이제 이렇게 젊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안목으로 그죠? 이렇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자신만의 삶의 행복을 찾아 나가는 그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이 사회 질서의 기준의 잣대에 물들지 않고 그죠? 그런 것들 다 깨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 내면 마음의 행복을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흐름으로 간다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오히려 더 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기존의 질서는 이 커다란 체계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작은 톱니바퀴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개체 사람들이면서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면 지금은 어때요? 이 톱니바퀴가 그 안에 체제 안에 들어가서 굴르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이 안에 체제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장소가 그만큼 없고 돈을 벌 수 없는 장소가 그만큼 없다 하면 오히려 그 체제 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그 체제를 벗어난 그 주변의 광활한 그 넓은 영역 어때요? 수많은 가능성의 그 영역의 장 그 안에서 자신만의 톱니바퀴를 개성 있게 그죠?
그죠? 자신만의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낸다 하면 어떻게 보면 다 다채로운 삶의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기본에 그 이면에는 분명히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 물질 세계에 대한 탐욕적인 그런 욕망을 이제 그만 내려놔야 돼요. 그 안에서는 늘 비교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행복의 기준이 바로 물질이 더 있냐 없냐, 내가 가진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나잖아요. 그런 세계 안에서는 어때요? 결코 진실한 자신만의 삶,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가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비단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미술이라든가 어떤 거 뭔가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스포츠라든가 이런 삶을 원했던 삶인데 근데 막상 부모들은 어때요? 예전의 모습을 보면 뭐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와 권력이 있는 이런 직업들을 선호하고 이끌어가게끔 자꾸 우리에게 주시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직업을 갔었을 때만이 인정해주고 우러러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멸시와 천대와 무시함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두 개, 세 개로 쪼개지는 그죠? 이런 세계에서는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죠? A와 B가 더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더 낫냐 이런 비교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오히려 이 체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직장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바깥에 이 더 넓은 이 체제보다 더 넓은 이 세계의 이 여러 가능성이 장들어 우리는 뛰쳐나오게 될 것이고 그 장소에서 자기만의 빛깔로 자기만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죠? 어떤 사람은 기존의 세대들은 어때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누리고 있는 거, 내가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거, 거기에서 행복과 소속감과 행복을 느꼈다 하면 그런 삶을 살았다 하면 이제는 어때요? 그게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자기만의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죠? 여기가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런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런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자신이 소중하고 정말 자신이 즐겁다 하는 그 분야에서 그게 자신의 삶이 되고 자신의 취미가 되고 그죠? 자신의 돈벌이가 되고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때 그때 그들의 삶들을 각자 자기의 나름만의 개성과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이면에는 분명히 어때요? 물질 세계에서 갖는 소유욕, 비교하는 마음, 그죠? 이런 것들이 또 질서적인 거, 뭐 이것과 저것과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 좋고 나쁨 이러한 개념이나 틀을 깨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자신이 선택한 그 삶이 아무리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 천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누구나 기피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들 그러한 것들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들을 깨버린다면 그죠? 어때요? 그건 하나의 직업일 뿐이에요. 마치 아까 내가 처음에 도입 부분에 말했던 것 같이 술과 고기는 어떠한 나쁘거나 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중립적이에요. 중립적. 어떠한 좋고 나쁨도 없죠.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는 이 인간의 의식이 때에 묻은 의식이 그걸 좋다 나쁘다고 분별하듯이 직업 자체는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선하고 천하고 귀하고 천한 건 없죠. 그저 그 직업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개념이나 상이나 그죠? 찌꺼기에 의해서 재해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함과 천함도 생겨나는 거고 선하고 악함도 생겨나는 거고 그죠? 선호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한 분별적인 개념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본성을 본다 하면 그런 것들 깨는 거예요. 모든 스스로 물들었던 그런 상들, 그런 개념들을 다 깨버리고 오로지 순수하게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천진한 그 의식, 그죠? 환하게 빛내는 어떤 때도 어둠도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 스스로 색칠하지 않는 그 청정한 환한 빛의 의식, 바로 그 의식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네, 그는 아주 소소한 자신만의 삶에서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죠? 누구를 더 가치에서 내 것을 더 소유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의 구조 그죠? 이런 평화로운 구조, 이 삶의 구조 공유하는 누구나 소유 개인의 소유보다는 누구나 공유하는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분명 그 시대는 그 사람은 자신의 삶 안에서 행복을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죠? 이 말은 어때요? 이 세계에서 이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그죠? 배제되거나 그 자리에 끼고 삐죽고 들어가지 못한 낙오된 그죠? 이러한 자들을 나에게 보여라. 그 자들이야말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창조해내는 첫 번째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걸 볼 수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군가 그 다음 이제 67장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군가 모든 것을 안다 해도 자기를 모르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다.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셨네요. 도마복음 67장. 그죠? 이 말을 보는 순간 어때요?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나요? 바로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누가 했던가요? 소크라테스인가요? 어느 뭐다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름은. 근데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서양의 한 철학자가 말했죠. 그죠? 바로 너 자신을 알아라. 거기서 그 자신과 또 여기서 누군가가 모든 것을 안다 해도 자기를 모른다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다. 바로 자기를 알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신을 알아라. 바로 이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라 하면 뭐예요? 바로 이 본성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성품자리. 그죠? 바로 이 자리. 바로 자신이 이 성품자리. 이 자리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 모든 것을 안다 해도 결코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군가 모든 것을 안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 그 모든 지혜, 그죠? 그 모든 어떠한 기술이라든가, 그죠? 어떠한 정보라든가,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안다 하더라도 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그는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에요. 그죠? 그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본성자리 천국. 그죠? 이기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 안에 있고 또 외부에 있는 밖에 드러난 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 안에 있다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의 본성자리 이걸 말하는 거고 또 외부에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이다 하면 바로 이 본성자리가 펼쳐낸 이 만물이죠. 온 우주죠. 그죠? 그래서 드러나 있는 삶 자체, 이 우주, 자연 자체가 그대로 법이 드러나 있고 우리 아버지 성품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펼쳐진 삶 그대로, 자연 그대로, 우주 그대로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모든 것을 안다 해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본성,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그 모든 세상의 지식을 익히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끝에서 이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세대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 그리고 지금의 세대들도 그렇고 정말로 이 세상에 나와서 지혜를 배운다 하면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유익한 지식도 필요하고 배워야 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모든 것을 안다 해도 배우고 지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진정 자기를 모르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은 그 모든 지식보다 그 모든 것들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다 하면 자신의 본성을 본다 하면 바로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모든 일보다도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까지는 이게 없었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어린 세대들이 배웠으면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중년, 장년들도
배워야 하고 또 좀 더 젊은 청년들, 그죠? 20대, 10대 이런 분들도 배워야 하고 그런다.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태어나는 갓 생명들, 이런 새로운 세대들, 이 세상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꼭 그들이 배우는 그런 교과서, 그죠? 그런 데에는 꼭 이 마음을 깨우칠 수 있는 이 본성자리를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본성을 깨침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지혜롭고 자신이 유익하고 또한 그 유익으로 인해서 그 지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자신의 본성과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이러한 과목이, 이런 부분이, 영역이 꼭 생겨났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러한 내용은 또 이러한 자리, 이러한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말씀을 가끔가다 들어보면.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화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분노, 참을 수 없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바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사건들 보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근원이에요. 가장 깊은 이유예요. 그죠?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이 모든 사회에 드러난 문제들의 사회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또는 국가적인 문제든 그 이면에는 소유욕, 개인의 소유욕, 그 단체의 소유욕, 그 기업의 소유욕 또는 그 나라의 소유욕, 이 소유욕이 그 모든 문제들을 양산하고 키워낸다라고 했다면 또 한 부분으로 보면 어때요? 바로 이러한 자신의 마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다양한 다양한 감정에 휘말린 스트레스, 그죠? 분노, 증오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또 나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런 행위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가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그 반대로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쫓던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고 되돌아보면 자신의 마음 하나를 잘 다스리는 거, 그죠? 자신의 마음 하나의 마음의 특성을 잘 깨닫고 자신의 본성을 알고 다시 자신의 그 청정하고 여유롭고 선한 그 본성을 회복하는 거. 바로 이것이 정말 그 모든 일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가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그 첫 번째 드러남이 바로 자선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그죠? 절에 들어가서 절 안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쉼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그죠? 또 어떠한 성스러운 성지에 가서 그 안에서 마음을 쉬고 또 기도로서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이런 행위들이라든가, 그죠? 그 모든 또 선한 방향의 종교적인 그런 믿음의 신앙의 생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결국 이 세상이 변하고 자신의 삶이 변하고,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 함은 어때요? 바로 자선과 명상을 통해서 무엇을 다스려야 해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이러한 고대 예전에 이 세상에서 몸을 갖고 태어나서 이 지구에서 살았던 모든 성현들의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려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죠? 진정한 삶의 기쁨을 되찾고 누리기 위해서, 그죠? 바로 이 범성자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 마음 공부야말로 그 모든 세상의 지식보다도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만이 그 모든 내가 원하는 목표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 하나를 잘 다스린다는 거는 그만큼 위대하고 어렵고 그만큼 소중하고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종교라는 말을 한자어로 찾아봤더니 예전에 으뜸종 가르칠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종교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좀 잘못 왜곡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제대로 말 그대로 가는 것 방향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네, 정말로 가장 으뜸가는 가르침이란 뭐예요? 바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바로 본성을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바로 내가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하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기쁨 삶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 마음 하나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아주 괴롭고 처참하고 슬픈 삶이 되기도 하죠. 바로 우리는 같은 일을 겪어도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마음 하나를 기쁘게 쓸 것인가 또는 그 반대로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쓸 것인가에 의해서 그날 하루의 기분은 정말 천차만별로 다 바뀌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밝게 나아가면 기쁨으로 그 하루를 보내지만 어때요? 비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둡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게 되면 그쪽으로 빠지고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고 마음을 공부하는 거고 그죠? 가장 으뜸가는 그런 지혜로움은 바로 이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막 태어난 새로운 새싹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 안에서 본성 안에서 그죠? 이 신의 성품 안에서 만물이 자체 바로 우주 자체가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의 몸이 드러나 있는 오로지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서 분리됨이 없이 오로지 한 몸으로서 한 마음으로서 작용되고 있는 하나의 고유한 생명체 이러한 마음가짐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죠. 그런 마음 이 하나의 의식 안에 모두가 녹아들 때 어때요? 우리는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지 않겠죠. 바로 내 자신이 드러나 있는 대상이고 나 자신이 드러나 있는 저 사람이고 나 자신이 드러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고 생명들이고 자연물이고 우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펼쳐진 세계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바로 본성을 본다면 바로 이런 시각에 이 하나의 의식에 녹아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때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드러남인데 어때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고 그죠?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곧 나를 공격하는 거고 그죠? 그들이 기쁜 것이 곧 내가 기쁜 거고 그들이 아프고 슬픈 것이 곧 내가 아프고 슬픈 거예요. 왜?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드러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이 하나의 의식에서 분리될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을 높여서 온 우주를 아우르고 운영시키고 있는 이 하나의 주인의식을 높여서 존중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공부하고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다 하면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보는 거고 하나의 의식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움직임들 그죠? 이러한 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거고 꼭 필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점점 사람마다 깨어날 때마다 한 사람 깨어날 때마다 어때요? 이 삶터가 곧 아주 평화롭고 살고 싶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상세계로 뻗어나가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군가 모든 것을 안다 해도 자기 자신 이 본성을 모른다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만큼 가장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먼저 가장 으뜸가는 가르침 바로 그것이 자신의 참된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그 다음 장이죠. 너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가 박해를 당하는 그곳에는 아무 자리도 발견되지 않으리라 라고 말을 하네요. 그죠? 또 연결해서 어떤 말을 하나 봅시다.
그래요. 68장 도마복음이 여기서 끝나네요. 68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왜 그럴까요? 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할까요? 바로 그거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괴로울 때죠. 그죠? 고통을 받는 때죠.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워야지만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나는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살아나야 되는가? 살아가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바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 그죠? 고통스러울 때 삶이. 그죠? 그럴 때만 이 진리, 참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의문을 던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자신의 본성,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나 고통은 어때요? 성스러운 진리를 발견하는 그 성스러움이다라고 표현해서 부처님은 고성제라고 했죠.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그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데는 이 마음자리를 깨닫게 되는 데는 어때요? 바로 괴로움이 와줘야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유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상황에서는 어때요? 근원의 질문을 던지지 않겠죠.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더 많은 걸 추구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이런 데만 더 마음이 가겠죠. 궁금한 점도 있을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니까. 그러나 미움받고 박해받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야말로 참된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바로 내 자신이란 나는 왜 태어나 있는가? 나 자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근원적인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바로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박해를 당하는 그곳에는 아무 자리도 발견되지 않으리라 라고 해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두 번째 면에서 보면 왜 신앙을 가진 대상을 그 다른 신앙과 신앙은 서로 적대적일 때는 어때요? 서로 자기 신앙만이 옳다, 진리다 여기면서 상대방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대상을 박해하고 그렇죠? 괴롭히고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싸움도 하고 전쟁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볼 때 너희가 박해를 당하는 그곳에는 아무 자료도 발견되지 않으리라 라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무 자리도 발견되지 않으리라 그곳에는 바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바로 뭐 이 진리다 이것만이 옳은 진리다라고 내세우는 그곳 그 자리에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있음이라는 이 청정의식 안에는 그 어떤 상도 어때요? 진리라는 그 개념마저도 그 언어마저도 도라는 말 자체도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어떤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 즉 어떠한 물든 어떤 인간의 때에 묻지 않는 청정한 의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넘어갑니다. 도마복음 69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슴 속에서 박해를 당하는 그들이여 복이 있도다. 그들이야말로 아버지를 참되게 알게 되는 자들이로다. 바로 앞전의 말과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만이 어때요? 진실한 이 근원의 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본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굶주린 그들이여 복이 있도다. 배고파하는 자의 배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자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들은 바로 자신의 본성을 찾고자 하는 그죠?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해요. 바로 배고파하는 자의 배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내가 원하는 욕구가 거기서 갈증이 해소되고 어때요? 더 이상 어떠한 갈망이나 어떠한 탐욕이나 그죠? 어떠한 추구심이라든가 그죠? 이러한 것들에서 노연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오히려 배고파하는 자의 배가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죠? 도마복음 70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만약 너희가 너희 내면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산출해 낸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기도 역시 아주 멋있는
멋있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말씀을 하셨네요. 만약 너희가 그것을 너희 내면에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너희가 너희 내면에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상태가 너희를 죽이리라. 그래요.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만약 너희가 너희 내면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산출해낸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래요. 너희 내면에 있는 것이라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자신의 본성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내면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 했잖아요. 이 본성이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너희가 너희 내면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산출해낸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해요. 즉 우리의 본성자리가 우리를 구원해 준대요. 그죠? 바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어떤 대상이, 어떤 메시아가, 어떤 미륵부처님이 또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어떤 위대한 신이, 그죠?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제해 준다. 어떤 종교가 우리를 구제해 준다? 절대 그거 아니죠.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강조하시죠. 두 번째 강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라 뭐라?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구나 어느 누구나 이 갖고 태어나는 이 아버지 성품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는 갖고 태어나잖아요. 이거를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본래 성품. 그죠?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그죠? 아주 커다란 마음. 나라는 개체 갇힌 탐욕적인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이 전체 의식. 그것이 그대로 아버지 성품이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즉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본성의 아버지 성품의 이 능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준대요.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자등명, 법등명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여기 앞전 영상에서 바로 앞전 영상에서 올렸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바로 거기가 자신의 참된 안식처고 우리들이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리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자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자리다. 그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는 어떤 움직임이 없고 어떤 동요도 없고 어떤 때도 묻지 않고 영원하고 불멸이고 불사고 그죠?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이고 그죠? 어떤 움직임 없는 부동의 자리고 오고감이 없는 우리가 10,000번 태어나고 우주가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고 하더라도 우리가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고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10,000번 일어나고 10,000번 사라지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이 근원자리 이 자리는 어떤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의식의 자리다 했잖아요. 그죠? 태초 이전의 그 고유한 의식이 지금이요. 지금이 바로 먼 미래의 그 의식과 다르지 않는 바로 시간이 정지되어 있고 멈추어 있는 과거와 지금과 미래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는 이 의식 안에서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죠? 바로 이 상태.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넘어 있는 그죠? 시간이 흐르지 않는 이 의식의 상태. 이 의식의 상태에서 바로 온 우주가 태어나고 온 우주가 태어나서 다시 죽고 생멸 무수히 반복하고 있어요. 그 우주 안에 우리는 무수히 태어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죠? 태어나 있는 삶 안에서 우리는 무수한 삶을 통해서 무수한 생각이나 무수한 감정에 우리 휘둘리면서 윤회하면서 살고 있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윤회하고 순환하고 있으나 그 모든 움직임에도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청정한 의식 하나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본성자리죠. 그죠? 바로 이 자리를 너희가 가지고 있대요. 우리 스스로 갖고 있고. 그죠? 만약 너희가 너희 내면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산출해낸다면, 즉, 우리 내면에 이 본성의 자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누리고 향유하고 즐길 수 있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즉, 우리의 본성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죠? 바로 이게 메시아의 소식이에요. 메시아의 소식이라 하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했죠. 외부의 다른 대상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의 본성을 보았을 때 그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식이 깨끗하게 청정하게 그죠? 뭐라 해야 될까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주는 그 구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만약 너희가 너희 내면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산출해낸다면 즉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본성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삶에서 산출해낼 수 있다면 끄집어내어서 나의 삶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뭐라고요? 바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즉 이 본성의 힘이 바로 본성의 그 청정한 무한한 그 선함, 그 선량함이 아버지의 양심의 그 청정함이 깨끗함이 그죠? 바로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죠? 그래요. 갑자기 여기서 또 생각이 나네요. 주기도문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외우는 주기도문 거기 내용에서 보면 어때요? 그 내용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께서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잖아요. 그죠? 죄를 사하여 준다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본성의 힘이에요. 이 본성이 우리를 사해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내면의 이 본성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본성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어떠한 때나 어떠한 인간의 의식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의식이고 빛나는 의식이기 때문에 어떤 어둠, 인간의 스스로 창조하는 어둠이나 그죠? 틀이라든가 개념, 지식, 상, 그 모든 옳고 그름, 그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있는 그 때에 물들어 있지 않는 순수한 의식 자체이기 때문에 이 의식으로 사람의 모든 행위들을 보기 때문에 그죠? 그러할 때 어때요? 저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한다, 선한 행위를 한다라는 이런 의식 자체가 없죠. 바로 갓난아기의 그 순수한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어떤 때도 물들지 않는, 어떤 상이나 지식이나 개념에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의식으로 사람의 행동 자체를 그대로 볼 뿐이에요. 그저 볼 뿐이죠. 그죠? 그 행동에 대해서, 일어남에 대해서 선하다, 나쁘다고 구별짓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한 의식으로 볼 때는 죄다, 선이다, 악이다, 나쁘다, 선하다고 분별짓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다만 그 행위 자체로서 볼 뿐, 그 사람 자체를 나쁘다 하고 악인이다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낙인 짓지 않는 거죠. 그런 거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의 본성을 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이 저지른 나쁜 행위는 미워하되, 그러나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원래 성품, 그 자리를 본다면 그 사람은 결코 미워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죠? 자비로서 이끌어주고. 그죠? 너의 본성이 선함을 알아라 라고 말해주는 거죠. 너의 본성은 늘 청정하고 깨끗할 뿐이다. 너의 행위는 비록 미워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너 자신, 바로 너라는 사람 자체, 그죠? 그 자체는 미워할 수 없는 우리하고 똑같은 선한 아버지 성품을 갖고 있는 대상이다 라고 보고 그를 자비로서 사랑으로서 이끌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본성의 이 아버지 성품의 선함,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어느 누가 어떤 대상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물이 또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어떤 메시아가 어떤 미륵 부처님이 미래에 온다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게 결코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메시아라든가 그런 미래에 오는 미륵 부처님이라든가 이러한 대상들, 그죠? 구원해 주는 그러한 대상들, 그거는 어디예요? 어디까지나 자신 내면에 있는 자신의 본성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을 우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뿐이에요. 바로 이 마음의 특성을 자신의 마음자리를 보고 자신의 본성을 회복해서 선한 마음으로서 그죠?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때 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모든 때에서 그 모든 탐욕과 그 모든 악함과 그죠? 그 모든 왜곡된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선한 성품으로 원래 우리가 갖고 태어났던 그 청정한 성품으로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깨끗한 성품으로 다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로 어떠한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의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미래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메시아고 진정한 구원자고 진정한 미륵 부처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내면에 있는 이 본성, 이 선한 성품을 보는 거예요. 이 성품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해서 자기 또한 이 성품 안에서 녹아내고 또 그 외부의 사람들 또한 이 성품 안에서 녹아내는 그런 사랑과 자비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그죠? 그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고 또 그러한 삶 자체가 어때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이상 세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기 행복한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러한 제목으로 끼적여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 교보 이북에 거기에 썬북이라는 SUMBOK 그래서 썬북이라는 출판사 이름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죠? 시를 노래하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영원한 구원이라는 제목은 나오긴 했지만 그 안에 영원한 구원에 대한 시는 없어요. 오히려 시를 노래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시리즈가 영원한 구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넣는다고 넣는데 좀 구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썬북이라는 출판사에 의해서 제가 펼쳐낸 책을 한번 교보 이북에서 전자책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저의 그런 책을 써서 시라면 시고 끼적이라면 끼적인 그런 내용들은 저의 개인적인 감정들과 저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시적으로 쓴 것이지만 또 그 이면에는 이 마음짜리 우리 본성짜리 하나를 또 표현하는 구절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걸 읽음으로 인해서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만약 너희가 그것을 너희 내면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너희가 너희 내면에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상태가 너희를 죽이리라.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너희 내면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신의 본성을 본성의 성품을 내가 구현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너희가 너희 내면에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상태가 너희를 죽이리라. 그죠? 자신의 본성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6가지 감각적 탐욕에 묻혀서 끌려 살아가는 이러한 삶, 이러한 상태. 그것은 어때요? 결국 우리를 고통 속에 파묻히고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죠? 우리를 죽게 하는, 우리는 죽는다 하면 어때요? 이 숨이 멈추고 이 몸이 멈추고 움직임이 멈추고 이렇게 땅으로 되돌아가고 죽음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는다, 죽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상태로 죽음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숨 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멀쩡하게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탐욕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6가지 감각적 탐욕에 묻혀서 쭉 거기 안에 파묻혀서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그죠? 동물적으로 단지 감각적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들, 나의 탐욕과 나의 소유욕만을 부풀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들, 그죠? 그런 삶은 분명 자신을 해치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 해치겠죠. 이러한 삶들을 죽은 자의 삶이라고 표현해요.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단지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죽는 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너희가 그것을 너희 내면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즉 자신의 내면의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너희가 너희 내면에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상태가 너희를 죽이리라. 자신의 본성을 보지 못하고 6가지 감각적 탐욕에 묻혀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상태는 바로 우리를 죽인대요. 그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래요. 덤마복음 71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 집을 헐겠노라.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짓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걸로 끝났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 집을 헐겠노라.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짓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집을 헐겠다 하면 뭐예요? 바로 이 집이라는 것을 저는 상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죠?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수많은 때에 물든 그런 생각들, 그런 관념들, 고정관념들, 이러한 것들을 집이라고 표현했고, 나는 이 집을 헐겠노라.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짓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본성자리를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죠? 스스로 만들어낸 그 모든 상이나 인간의 때나 세상의 잣대라든가 그 모든 규율이라든가 잘못된 의식들이라든가
있다든가, 그죠? 이러한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이 본성의 깨끗하고 순결한 이 무한한 자유로움에 헛단 때도 묻지 않은 이 본성 자리를 다시 되찾게 된다면 어때요? 이 본성 자체는 어때요?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깨트릴 수 없고, 그죠? 물들일 수 없고 더럽힐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짓지 못하리라. 즉, 이 본성자리 안에 있다 하면 그 어떤 상을 더 이상 그 상에도 때에도, 그죠? 세속에도, 이 세속의 때에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모든 상에도 갇히지 않고 그것들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죠? 다시는 상이라는 그 집을 짓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죠? 내가 이 집을 헐겠노라. 즉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들을 깨겠노라.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짓지 못하리라. 즉 나의 본성 자리를 보게 된다면 그 어떤 상, 어떤 집을 짓지 못한다. 그러겠죠? 이 말이죠. 그다음 도마복음 72장입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가로되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분할하도록 말해주소서. 그께서 그 사람에게 가라사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분할자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는 그에 따르는 자들에게 몸을 돌려 그들에게 물었다. 나는 분할자가 아니로다. 그렇지 아니한가? 재미있으신 분이시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정말 독창적이고, 그죠? 자유분방하고, 어때도 가침이 없고, 이런 이 내용에서도 보면 아주 좀 유쾌하고 쾌활하고 약간 장난기까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한 사람이 그에게 가로되, 즉 그라는 뭐 예수님께 말하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하되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분할하도록 말해주소서.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분할자로 만들었단 말인가? 하고 대문지요. 그죠? 아주 재치가 있고 장난기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상황이나 이런 말씀이. 그죠? 그는 그에 따르는 자들에게 몸을 돌려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한 사람 물었던 그 사람을 주변에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말을 물어봤대요. 나는 분할자가 아니로다. 그렇지 아니하냐? 그죠? 아주 재밌고 유쾌하고 재치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이해를 해봐야겠죠. 자, 도마복음 72장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되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뒤를 쫓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앞에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분할하도록 말해주소서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나와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게끔 말해주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분할자로 만들었단 말인가? 여기서 분할자라고 만들었단 말인가? 난 말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자, 다시 그 뒤에 따라오던 그 무리들에게 다시 되물었죠. 나는 분할자가 아니로다. 그렇지 아니한가? 라고 다시 되묻죠. 여기서 분할자라 하면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낸 거죠. 그죠? 아버지의 성품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 우리의 본성자리는 하나는 분할자고 또 하나는 분할자가 아닌 전체. 그죠? 그 모든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결코 분열되지 않는 그죠? 전체가 오로지 하나의 의식 안에 녹아들어 있는 그 모든 온 우주가 바로 그대로 하나의 의식 안에 녹아져 있는 그죠? 결코 분할되거나 나누어지거나 쪼개지지 않는 전체 의식이 그대로 하나의 주인공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그죠? 전체성으로서 존재하고 있지 결코 낮게로서 분할되거나 쪼개지지 않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아버지 성품자리의 모습이죠. 동시성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모습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다 하면 이 우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우주를 보면 아주 내 앞에서 보이는 작은 개체를 보면 나도 포함해서 이런 꽃들, 그죠? 아주 소소한 꽃들 그런 것들이 펼쳐져 있고, 그죠? 나와 이 꽃은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는 똑같은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나라는 개체 안에서 이렇게 작게 보면 꽃과 나는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어때요? 좀 더 확장해서 시야를 넓혀서 지구라는 하나의 동그란 그런 구슬로서 봐보세요. 그 안에 있는 꽃과 나는 어때요? 둘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곳에서, 한 지구라는 한 몸에서, 그죠? 지구라는 한 곳에서, 지구라는 한 장소에서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럼 어때요? 나도 꽃도 따로따로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지구의 한 부분으로서 동시성으로 서로 존재하고 있죠. 그 지구라는 흙을 모태로서 밟고 있는, 그죠? 우리는 두 발로 우리의 땅 지구를 밟고 살아가고 있고, 또 이 꽃도 이 지구의 흙을 땅을 자신의 뿌리를 잡아주는 그 자리로서 잡혀서 살고 있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어때요? 지구라는 커다란 구슬 안에서 나와 이 꽃은 구슬에 같이 존재해서 같이 하나로서 지구와 하나로서 존재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이 지구를 또 좀 더 벗어나서 영역을 확장해서 또 나아가면 어때요? 우리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의 은하가 마치 커다란 하나의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퍼져나가고 있죠. 우리의 은하가. 그죠? 우주의 모습을 보면. 그럼 이 하나의 우리의 은하가 어때요? 그것만 안에서 보면 그 수많은 별들, 행성들 그 안에 우리 지구도 하나의 점처럼 하나의 그 우리 은하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 이 커다란 은하가 하나의 개체다 보면은 그 안에 나도 있고 꽃도 있고 지구도 있고 모든 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 하나의 은하의 한 덩어리고 한 몸이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는 나는 꽃과 분별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지구로서 하나가 되고 또 이 지구는 전체 은하에 우리 은하라는 은하 안에서 부분이자 전체의 은하 하나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개체로서 존재하나 꽃도 나도 지구도 그러나 은하라는 것을 보면 그 은하 안에 녹아있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죠. 결국은 어때요? 나도 꽃도 지구도 모든 별들도 은하라는 그 하나의 몸덩어리 안에 녹아있는 하나일 뿐이죠. 그죠? 우리는 절대 분할되지 않죠. 개체로서 쪼개지지 않잖아요. 바로 그렇게 우리 은하도 그렇게 크고 넓지만 은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를 보면 은하가 다양한 헤아릴 수 없는 수억 개의 은하가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 은하들이 공간을 분리해서 떨어져 있다 해서 이 은하와 저 은하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뭐와 같이 나와 이 꽃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의 몸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라는 몸 안에 마찬가지로 은하도 다른 은하가 서로 분리돼서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어때요? 어디에서 하나가 돼요? 바로 이 우주라는 배경, 그죠?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그 공간, 그죠? 그 공간 안에서 은하와 은하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한 자리, 그 우주의 공간이라는 그 하나의 자리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생명체인 거죠. 그죠? 그럼 그 모든 은하들이 우주에 퍼져 있는 그 모든 은하들이 결국은 우주라는 이 근본 바탕, 근원의 배경자리 그 공간 안에서 비어있는 공간 안에서 그 공간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서로 각자의 입지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치면 아주 무한하게 시야를 확장해서 우주의 끝, 이 우주의 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아주 커다랗고 동그란 우주의 가장자리 맨 끝에 동그란 원이 있다 생각하고 그 안에 많은 은하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때요? 이 전체 우주, 이 온 우주를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의 원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 모든 은하들은 어때요? 세포가 되는 거죠. 세포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커다란 하나의 우주 안에서 생명으로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는 세포일 뿐이죠. 그 우주를 이루고 있는. 그럼 어때요? 은하들은 결코 개체가 아니죠. 분리되는 게 아니죠. 그 하나의 커다란 우주 안에 세포로서 부분으로서 일부분으로서 작동하고 존재하고 우주의 하나의 몸이 우주라는 하나의 그런 생명체로서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이 하나의 의식이다 함은 바로 이 모든 은하들, 그 모든 우주가 이 동그란 그 공간 안에 모든 생명들이 모든 우주들이 그 안에서 펼쳐서 사라져 있고 그 우주들이 아무리 넓고 크다 하나 결국은 이 커다란 우주 안에 들어있는 세포의 단위라고 본다면 어때요?
그 우주 자체가 그대로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의 의식일 뿐이에요. 그 모든 은하들을 굴리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그러나 그 은하들은 단지 그 우주라는 온 우주라는 하나의 생명의 세포 단위로서 부분을 이루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또 어때? 여기서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하, 모든 우주라는 그 개념, 그것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꽃송이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이 한 송이.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넓은 광활한 모든 은하들이 모여있는 우주가 바로 이 장미꽃 한 송이 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그러면은 어때요? 이 장미꽃은 분명히 여기도 피어있지만 여기도 피어있고 여기도 피어있고 여기도 피어있고 여기도 피어있고 또 여기는 또 다른 모습의 꽃이 피어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몸 형태. 이렇게 다양하게 이 우주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공간으로 확장되어서 어때요? 전체를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의 일부분을 서로 채우고 있죠. 그죠? 이 전체를 하나로 분리되지 않고, 모든 꽃들이 분리되지 않고, 모든 우주가 분리되지 않고, 이 하나의 전체적으로 동그라미 의식 안에서 굴러가고 운영되고 주재하고 관리하고 작용시키고 있는 이 주인공, 이게 바로 하나라는 의식이에요. 이게 바로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 의식을 높여서 주인공,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왜 주인이고 주인공일까요? 이 모든 우주, 모든 세계를 관장하고 운영하고, 그죠? 그 모든 정보를 토대로 이 모든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정보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다시 무질세계에 내보내고, 그거를 무한히 반복하고 있죠. 창조와 소멸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죠. 바로 그 주체, 주인공, 그 작용하는 그 자가 바로 이 모든 우주를 굴리고 있는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주인공이고, 그래서 그걸 높여서 하나님, 주님이라고, 주인공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든가 주님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어때요? 이렇게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신이라든가 어떤 대상이 아니죠?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정신이요. 그죠? 드러나지 않는 존재죠. 그러나 분명히 잡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이렇게 만질 수도 없는 존재이나, 그러나 분명히 우주를 굴리고 있는 의식이죠. 그죠? 창조시키고 창조와 유지와 소멸을 영원히 반복하고 있는 그 의식. 그 의식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보고 마음이라고도 표현하죠. 바로 그 의식이 그대로 나의 본성으로 내려왔고 그 의식을 쓰는 게 바로 나의 마음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이 커다란 우주에 그 아주 드러나지 않는 일부분에 작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라는 개체는, 그러나 어때요? 진실한 나의 모습, 참된 자신은 뭐예요? 바로 이 전체성이죠. 분열되지 않는, 쪼개어지지 않는, 나누어지지 않는 이 전체성, 이 전체 하나의 의식, 바로 이게 자신의 참된 모습이고 바로 이게 자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보아라 하면 바로 이 자리, 이 본성, 이 전체성, 분리되지 않는 전체성, 이거 하나의 의식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아버지 성품이기 때문에 마음을 창조하고 기르는. 그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해요. 곧 1시가 돼가네요, 새벽. 자, 그럼 오늘은 마칩니다.